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상 해야 할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미션홈에서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미션홈에서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미션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집도 미션홈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만나서 가족처럼 대화하면 그게 미션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션홈에서 이걸 잘 시켜야 됩니다. 거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거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믿어라 이러면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또 광고가 나오지요. 거의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회. 특히 뭘 이해 못하고 있냐면요.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사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광고는 주로 뭘로 광고하냐면 일을 광고하잖아요. 이걸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의 메시지 잘 안 돼 있고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여러분 개인이 좀 해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전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되져서 전도 운동할 때 문이 열리지 이거 안 되는데 문이 열리는 거가 없죠. 사랑이 뭐냐 이렇게 할 때요 가장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들은 주로 어떤 사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랑 이건 다 조건이거든요. 부모, 형제, 연인 그건 다 조건적이잖아요. 친구.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진짜 아가페 사랑을 이거는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사랑은 가장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면 시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잖아요. 어디 오래 참습니까? 못 참지. 사랑은 온유하며 얼마나 사나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악한 걸 생각하잖아. 밤낮 악한 걸 생각하는데 저 인간이 뭐하지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조건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죠. 미션홈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도 교역자도 포함되지만요. 목회자는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요.
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이러면요, 이유야 어쨌든 무조건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우리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그거는 깡다구지 영적인 힘은 아닙니다. 깡다구인잖아. 깡다구 오기로 나가거든요. 물론 오기도 힘이 파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문제는 거죠. 뭔가 모르게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맞지도 않은 답을 해버리면 그건 더 큰일이고요. 그건 굉장히 범죄입니다. 대책 없는 말을 푹푹 하면요, 말을 하면 대책 있는 말을 해야지, 대책 없는 말을 푹푹 해서 막 이렇게 자꾸 힘 빼면 힘 다 빠져버립니다. 전혀 겉으로 표시 안 되지만요, 영적으로 힘 다 빠져버려요. 요게 이제 사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교회가 안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많은 주의 종들, 교역자들 뭐 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보면 막 교회 막 일하잖아요. 뭐 잘못해 힘 빼버리면 그건 이제 사실 못합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힘 안 빠지게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힘은 안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힘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힘 빠져버리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예요. 목회자 손해고 내 손해고 교회 다 손해. 영적인 힘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래버리면 영적 힘 다 빠져버려요. 그건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목회자에 대한 그걸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중직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중직자는 더 합니다. 중직자는 자기가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척 해도 안 따라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정적 증거, 헌금을 안 합니다. 다구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중직자는 무시당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중직자가 만약에 교회에서 무시당한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사망한답니다. 요 두 개가 합쳐졌다, 그걸 보고 사단부흥이라고 합니다. 교역자는 집어때리고, 그렇게 이제 중직자는 또 교역자 안 따라도 비난하고, 또 중직자는 또 교역자 진짜 무시해버리고, 그건 지옥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이게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정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 할 때 모든 야당 지도자나 국회의원,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자기 할 거를 얘기하는, 부탁하고. 그래서 막 거의 공식성에서 반대할 사람도 개인적으로 찾아가니까 이해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내다납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교인들이 보면요, 함부로 중직자에 대해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은 인격은 잘못된 인격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보통 이게 어떤 사람은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어서 막 헐떡거리더라고요. 나 보니까 야, 저래가지고 그거는 뭐 완전히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어제 나온 신자가 모르고 한다면 말이나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암만 메시지 받아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제대로 된 미션홈이나 제대로 만남을 할 때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중직자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한 명 한 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일일이 다 못 만날지라도 그런 정신을 갖고 계셔야지. 그러고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 앞에 자고 뒤에 자고 틱틱 비난하고 틱틱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 쉽게 말을 하면 영적으로 힘 다 빼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 지금 안 되는 이유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 이게 우리 교회다, 나는 이게 뭐한다, 이런 정체성이 안 나오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미션을 만났을 때 얘기해도, 왜 네가 하필 교회 많은 중 우리 교회 왔겠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말이야. 이런 걸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왜 많잖아요. 아니 우연입니까? 그거는 뭐 우리는 불신자지요. 우연입니까? 필연이지. 아니 하나님이 업무 보다가 뭐 졸아가지고 나를 강주서 태어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시켜주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중재 시대 열리면서 큰 축복받는 진짜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다. 이게 미션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명자들, 중요한 이 제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해했는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 말은요 굉장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알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했냐면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디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참 아들 디도. 그냥 아들도 아니요, 참 아들. 참 저게 참 아들. 오늘 골로새 1장 7절 8절에 누구 보고 했는 말인 줄 압니까? 이거는 이제 디도에 대해서 한 말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한 자다. 골로새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한 말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잘 알렸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였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렘넌트에게 꼭 이해시켜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가장 먼저 누구를 이해했냐? 부모를 이해했어요. 쉽게 말하면 렘넌트 7명이 특징이 뭐냐? 부모, 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어요. 무조건 따라갖고 하먹겠단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한 거예요. 가장 쉬운 말로 이 요셉이 형들을 가장 이해 잘한 겁니다. 쫓겨날 때부터 벌써. 다윗이 형들에게 갔을 때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말했을 때 벌써 다윗은 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를 제대로 이해해 뿌리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오직 예수, PK들, 목회자들 오직 예수하고 있는데 거의 부모, 형제 때문에 상처받아 나들 까뜩했습니다. 그게 지금 절대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자라요. 영혼이 안 자라요. 영이 안 자라. 육은, 기 다 자라는데 영만 안 자라요. 그럼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식 자라고 다 자라는데 영만 안 자란다니까. 이게 고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안 되지. 이런 부분을 미션하면서 이해시켜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불쌍한 자기 기도해 줄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윗이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잘 본 거죠. 여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됩니까? 부부도 포함되잖아요. 뭘 뭐 사랑한다. 사랑이 뭡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한번 텔레비 보니까요, 어떤 법관이 정말로 시달리더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경무에 시달리고 막 그 다음에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중요한 걸 또 생각해요. 이래가 집에 와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 또 억지로 막 마누라 보고 웃어야 돼요. 그럴 때 인상 확 써야 되는데 막 억지로 웃어야 돼요. 애들하고도 억지로 막. 참 저게. 근데 이 또 부인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맨날 시나 읽고 집단은 잘 나가는 거예요. 이래 둘이 막 갈등이 생겨야 돼요. 그 내가 보면서 여러분 이 이해라는 게 렘넌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우리 렘넌트 이해시키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그 환경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 아닙니까? 뭐 환경이. 네가 세상을 나갔을 때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이 벌써 부럽다. 니는 이미 벌써 뭐가 병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이 두렵다. 니는 이미 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우습냐? 네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잘 보고 이해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이건 진 겁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세상을. 세상이 그걸 우습지 않습니다. 애들 보면 너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래 세상이 그걸 우습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이 너무 부럽다. 이거는 이미 망한 거지, 그거는. 똑바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딱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필수입니다. 교회 이해시켜야 돼요. 애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오기 너무 많아요. 심지어 중직자들도 그런데 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면 뭐 완벽한 교회란 거 없는데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되지. 하기야 뭐 그런 사람 천국 가도 시험 들지. 이 교회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씩 빌립보 1장 6절처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이루는 장소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쉽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현장이 되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불신자가 절대로 모르고 정치인들이 절대로 모르는 문화를 바꾸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요. 교회는 아주 이 문화를 바꾸고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렘넌트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 미션홈에 오면, 미션홈 안 와도 여러분 교회 가도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신앙생활에 문제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오래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다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이고 다. 이게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갈지 그건 자기들도 신앙인데. 저는 제일로 교회 다니면서 보면 이 부분이요. 거의 다가 보면은 목사도 이해 못하고 있고 중직자도 이해 못하고 있고 중직자는 목사 이해 못하고 목사는 중직자도 이해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외치니까 세계복음화 가능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병신도는 그냥 지멋대로라. 그래서 그게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보는 교회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렘넌트에게는요, 빨리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냥 내려주면 안 되죠. 무조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과 미래를 보도록. 너무 이해하면 억울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고요. 함께 계신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대해서 이때부터 이제는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여기서 속지 않으면 분명히 그 속에는 응답이 들어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치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고 믿을 때에 그때부터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지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꼭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전도를 이해한 것이 똑같은 차원에서 선교입니다. 전도 모르는 사람이면 선교가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시작이 된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조용한 가운데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병신도 만나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일에 목사님 설교한 거 이해 거의 못하고 있다. 거의. 그리고 교회에서 일도 광고만 있잖아요. 거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사람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눈만 떠보면 렘넌트 7명이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눈을 떴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눈을 떴다. 바울이 모든 흑암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된 것이 뭐냐? 이 눈을 떴다. 여러분, 흑암 권세를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 이름 안 불러도 예수 이름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근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곳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행사들도 있고 또 중요한 강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하겠습니다.